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준틴스라고 그래서 노예 해방일이라고 볼 수 있는 날이죠. 원래는 이제 공휴일이지만 저희가 뭐 대다수의 공휴일을 다 쉬는 건 아니고 오늘은 정상적으로 묵상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신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한 50여 년, 60여 년 전에 한국 교회도요, 참으로 많은 신령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곧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쯤, 또 그 이전에도요. 그리고 또 80년대에 제가 한창 전도사로,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전도사로 사역을 한참 하고 있을 당시에도 많은 영적인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방언이나 통역 또는 영서라는 것도 있었고요. 뭐 입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영적인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으면 아직 신앙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었고요. 또 저도 어릴 때는 이런 은사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가을부터 한 2년 정도를 교회 가서 뭐 1년에 한 3분의 1은 철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늘 기도하면서 지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런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교회 내에서 등급이 생기기도 하고 목회자가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결과들도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와 분열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바울의 신중한 가르침과 목자로서의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 이 바울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나는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알길 원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은 이방 사람으로 있을 때에는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 앞으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사실 정말 좀 무식하게 그들을 끌고 간다고 하죠. 지식적으로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이대로 오지 않으면 당장 벌 받는다. 너 귀신 들린다. 뭐 이런 무서운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라는 말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입으로 말할 수 없어요.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들은 어떤 경험은 결코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었어요. 고린도에서는 이교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중에 잘못된 지식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허다했죠. 2절에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신비롭기는 하지만 제정신이 아닌 경우나 귀신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 빠져 그리스도를 저주했던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영성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어요. 뭐 오늘날에도 사실 그런 현상을 보면 그 사람 대단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긴 하죠. 한국도 70년대, 80년대엔 이런 상태였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것은 마귀의 사주를 받은 것이지 성령님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표현이다 라고 정확하게 가르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4절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같은 주님을 섬깁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공동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각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은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든 신령한 은사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같은 주님이시고 같은 하나님이시고 같은 성령님이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자 각각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각기 다른 직분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참 저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의미인가 하면 각기 다른 은사와 각기 다른 직분을 주신다는 것은 다양한 은사와 사역이 있다는 것이고요. 어느 은사가 더 중요하고 어느 직분이 더 높은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분, 교회에서 직분 그럼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것들을 직분이라 하는데 그런 거 말고도 교사라든가 찬양 사역자라든가 뭐 얼마든지 구역장이라든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로라는 직분으로 올라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두를 통솔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훨씬 더 중요한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알던 어떤 분, 뭐 저보다 연세가 한 지금 살아계시면 아마 80대 중반 넘으셨을 것 같은데요. 80대 중반 되셨을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목사님이라서 목사님이라고 불렀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목사라고 불리는 게 좋아서 70 다 돼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신학교 가서 목사 자격만 땄습니다. 저는 목회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죠.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고 장로로 불려지기를 원하는데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컨트롤하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직분이 아니고요. 은사도 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니까 방언은 초보 단계라고 통역을 해야 진짜 수준 있는 단계다. 뭐 이러면서 통역이 더 수준 높은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와 뭐 그 외에도 병 고치는 은사와 이런 다양한 것 주신 이유는 뭐죠?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사역과의 연관을 지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람들이 그곳에 신비로운 모습으로 집중하니까 자기가 마치 훨씬 더 훌륭한 것처럼 착각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거고요.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자, 이런 표현도 다 같은 성령이 지혜의 말씀도 주고 지식의 말씀도 주고 뭐 믿음 주시고 이런 거 보니까 성령님이 차별을 해서 누구에겐 더 센 거 주고 누구에겐 더 약한 거 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각기 다른 은사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뭔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한 가지 은사는 가지고 있으며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가 언급한 것은 사실 많은 은사 중에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요. 더 다양한 은사들이 또 나와요. 여기하고 좀 다른 것들이. 그 8절에 나오는 지식이라는 건 아마도 지혜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행할 바를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이렇게 지식의 은사라고 말씀하는 것 같고요. 믿음이라는 거는 또 모든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발휘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마도 온 교회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서 특별히 어느 개인에게 부여되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건 뭔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은 치유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말하는 것 같고요.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물론 특별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고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는 통찰력의 은사라고 해석이 됩니다. 방언을 말하는 은사와 통역하는 은사는 오순절날 주어졌던 방언의 은사와는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 그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들이 받은 것은 다양한 나라와 민족의 언어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받아서 그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신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의 은사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때 이 방언에 집중했던 것도 비슷해 보이죠. 11절.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들은 신령한 모든 은사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이 은사들을 줄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은사를 거두어 가시거나 새로운 은사를 더하시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거나 수준을 차이를 두거나 차별하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또 말씀 주셨습니다. 은사 다양합니다. 높고 낮음이 없고 서로 다양합니다. 이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받은 은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받은 은사로 세상을 섬기고 받은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